2018년 축복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여러분도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해주소서, 넘치게 해주소서, 사랑과 은혜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폐가 되고 심장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예수님을 꼽겠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리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펼쳐나가실 때 선택했던 분도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창조 시대에 대해서 첫 강의를 들었는데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1장에서 11장을 원 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 50장을 족장 역사 또는 족장 시대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근데 그 족장 시대를 열었던 사람도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이신득의의 교리도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의 뿌리이며 기초가 됩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성경 그 안에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뽑았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잘 아시지만 그의 삶에 넘쳤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넘쳤던 첫 번째 넘쳤던 은혜는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확신하는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제일 첫 번째 넘치는 은혜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족보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쉔이었어요. 우리나라 말은 셈이라고 썼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그런데 이 셈의 후손 중에서도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면 이미 셈에게서 많은 족속이 생겼고 그리고 또 언어가 생겼고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31절을 읽어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이미 셈의 후손이 많이 퍼져갖고 나라들을 이룰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꼭 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다 또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라서 그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의 행적도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데라는 아들을 셋을 낳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하란은 일찍 죽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옮길 때를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아내의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와이프가 일찍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무자했어요. 그냥 어렵고 힘들 그냥 평범한 가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창세기에는 없고요. 아주 우연하게도 여호수아에서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서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라가 우상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다,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도끼로 때려 부수고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의 손에다가 도끼를 들려놨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이유를 물었을 때 저 우상이 나머지 작은 우상을 다 부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히야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는 유대인 랍비가 썼던 글에 나와요. 그 사람이 탈무드를 AD 300년경에 정리를 했는데 거기 유대인의 전승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탈무드를 존경하긴 하지만 성경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24장 2절을 영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앞에 나와 있죠. And Joshua said unto all the people, Thus said the Lord of Israel, your fathers dwelt on the other side of the flood in old time, Terah, the father of Abraham, and the father of Nahor, and they served other gods.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면 they served other gods. 이 they가 누구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2절에는 이 조상들의 이름에 누구도 써 있냐면 아브라함과 나홀도 써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고 그냥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 조건이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나홀이나 일찍 죽은 하란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생각했던 그 엄청난 꿈들을 생각하면 진짜 아브라함은요,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선택하심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큼 훌륭하고 자격 조건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 로마서 3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랜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껌 좀 씹었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때 입에 욕설을 달고 살았던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정욕이 불타올랐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옆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착하다, 얌전하다, 참 정말 모범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무익했던 사람이고요, 우리의 입에도 독사의 독이 있었고요, 저주와 악독이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믿는 할머니, 무종교 아버지, 천리교를 다니는 어머니, 그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으며 조금 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저에게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저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그 은혜가 강물처럼 풍성하게 흐르게 되기를 바라고, 그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되풀이되는 실수를 참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넘쳤던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도 적지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75세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야기가, 잘못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잘못은 기근을 당했을 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가나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였고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아내를 도적의 소굴로 밀어 넣은 거예요. 진짜 처참하고 악랄한 소행이죠. 요새 같았으면 아마 한 100번쯤 이혼당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잘못은, 같은 잘못은 그때부터 약 25년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일어나게 돼요. 그때는 그랄이라고 하는 남방 지역으로 내려가서 가나안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95세, 거의 99세가 됐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넘겨주는 사건도 있었고요, 가나안의 연합군에 잡혀갔던 롯의 가족을 목숨을 걸고 구해오는 사건도 있었고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사건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막아서서 중보 기도했던 사건 등이 다 일어났던 그 이후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승리를 겹겹이 거두던 그가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사를 읽을 때 깜짝 놀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비멜렉에게 저질렀던 그 잘못은 성경에 나타난 그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훌륭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줘서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 때 모세가 그걸 몰라서 순서를 그렇게 바꿔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정확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실수와 잘못은 신앙의 초보자들만,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 범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도 저지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신앙에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생각하지 않았던 죄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에서 가장 큰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도 요새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아니,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 그렇게 연세가 그래도 꽤 많이 드신 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분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기 전까지 여러 번이나 그는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또 실수했고, 다시 또 넘어졌고, 다시 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신앙의 연조나 신앙의 많은 체험이나 나이나 연륜과 상관없이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그래야 안 넘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많고 연조가 쌓이고 많은 신앙의 체험을 하고 한때 귀한 신앙인으로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넘어지고 쓰러지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라는 말이 아니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다 하나님처럼 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당하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에서 심지어 매장당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설교를 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니까 보너스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거짓을 말했을 때 75세고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을 말했을 때가 95세가 넘었다면 사라의 나이도 60세와 80세가 넘었을 텐데 무슨 할머니가 매혹적이라고 그 할머니를 차지하려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이 다 가지시잖아요. 그죠? 제가 아주 간단한 대답을 드릴게요. 성경은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성경은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는 사람의 평균 수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의 평균 연령이 50세였을 때, 과거에, 그때는요 40살만 되어도 노인이었어요. 40살만 돼도 이렇게 허리 찜지고 돌아다니면서 마을에서요 에헴 그랬습니다. 그때는 40살이라도 노인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한국 사람 평균 연령이 거의 80세가 돼가죠. 거의 80세가 됩니다. 자, 80세가 되다 보니까 80세의 절반인 40세도요 청년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도 40대 있는, 우리 일부 예배도 나오시는 분 40대 있으시잖아요. 예?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으신데 50대도 아름다워요. 평균 연령이 80세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살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187세, 그러니까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에 돌아가셨고 사라는 137세에 죽었어요. 그때 나이는요, 평균 연령이 거의 160세 정도 됐던 거예요. 80살도 지금의 40살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바르게 읽으면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보너스가 됐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네. 자, 다시 아브라함의 실수로 돌아가 보죠. 아브라함은 애굽과 그랄로 내려간 잘못,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속인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만 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또 가나안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였던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와 하갈 사이에,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러자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음의 위험이 넘치는 광야로 그냥 내몰아 버립니다. 정말 많은 잘못을 한 것입니다. 되풀이되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번이 용서하시고 번번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세상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바로에게도 책망을 듣고 아비멜렉에게도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 잘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셨고 아브라함도 부끄러움과 망신을 당할 일이 없었을 것이며 축복도 더 커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수하지 말고 잘못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았지만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부끄러움은 묵묵히 그리고 겸손히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넘쳤던 큰 두 번째 은혜는 그 은혜였어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도 용서하셨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넘쳤던 큰 은혜는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이고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려 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직접 맺은 언약이고요, 4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읽어보면 되풀이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언약이 되풀이되기도 하지만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더 확장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언약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데,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 한다.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앞에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그겁니다. 여기는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복이 되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너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거예요.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다시 약속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땅에 대한 약속이 없었어요. 그냥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12장 7절에 세겜에 가니까 하나님이 세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이 구체화되고 확장되었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을 택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을 누가 택하냐면 아브라함이 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3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보세요. 처음에는 땅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세겜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세겜은 하나의 도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약속이 어디까지 펼쳐졌어요? 세겜이 아니, 네가 눈으로 보는 땅, 동서남북에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확대됐어요.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또 구체화돼요. 그 약속은 이런 약속이에요. 15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구체화하세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느냐? 너희가 애굽에 가서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서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너희가 큰 민족이 되어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약속이 구체화됐어요. 다시 15장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땅이 더 커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 거리는요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애굽 강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와디 엘 아리쉬라고 불리는 강이라 그래요. 근데 그 강은 애굽과 팔레스타인의 가장 남부를 연결하는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은 여러분이 다 아는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터키의 아라산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강이 쭉 내려와서 시리아의 라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서 이라크를 관통하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면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얼마나 지냐면요 그 나라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레바논과 그리고 또 시리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땅이에요.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12장에서 처음에 주셨던 약속에서 점점 더 커져요. 복에 복을 더하세요. 약속 자체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도 확대해 주셨는데요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아버지, 그 다음에 람, 큰, 그런 뜻이에요.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큰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집안의 큰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한 집안을 크게 만드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무리, 많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집안의 큰 아버지에서 많은 나라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꿔주세요. 창세기 17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너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언약이 더 확장되는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냥 10대 20대가 아니고요,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래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본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약속을 이야기할 때 그 약속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던 것은 땅과 자녀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지 중에 생각지 못하게 세 천사를 대접했고 정성껏 그 세 천사가 대접을 받고 나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사라에게 1년 후에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18장 1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엄청나게 친근한 표현이에요. 신뢰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해서 선택하셨던 분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선택을 받고 명령을 따라갔던 자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위대하고 두려운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한 명의 순례객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속이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을 겪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리고 또 더 커집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구출해 오면서 살렘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5장에서 뭐라고 인정하시는지 아세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냥 선택하신 분, 따라가는 분이었어요. 신뢰가 깊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게 된 거예요. 17장에 넘어가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예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야.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은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이 99살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의료기술이 없었어요.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는 게 쉽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하세요. 관계가 더 깊어진 거예요. 더 친밀해진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셨다는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사야 4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한 번은 야고보서에 기록되었는데 이에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게 15장이에요. 17장으로 넘어가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구를 넘어서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요, 끊을 수 없는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신 거는요, 땅과 자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조건 없는 선택의 은혜가, 그리고 거듭되는 실수에도 용서해 주신 은혜가, 그리고 약속의 땅도 자손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복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넘쳤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미 시작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교회 여러분,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더하셨던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